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2023년 마지막까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일부터 우리 24일까지 3박 5일의 그 여정을 가지고 우리 20여 명의 우리 선교팀이, 우리 선교 팀원들이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2019년도에도 우리 17분이 함께 하셨고 요번에도 2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2019년도하고 2023년도는 뭔가가 달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지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2019년도에 선교 사역을 하고 2023년도에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베트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또 휴가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 베트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가서 이 베트남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2019년도에 17분이 베트남 선교에 가서, 베트남 이제 선교지에 가서 정신없이 막 사역에 치중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2023년도 우리 베트남 선교에 동참한 우리 선교 우리 대원들도 아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다시금 우리 베트남 선교지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선교지에서의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의 현실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2019년도에 이제 함께 참여했던 분들은 우리가 그때 했던 그런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이런 기대심이라든지 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요번에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똑같이 행하려고 이렇게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던 그런 몇 가지 사역들을 하질 못했습니다. 왜 하질 못했느냐? 베트남 정부에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베트남 정부는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팀이 들어갔고 지금도 똑같은 팀이 들어갔는데 왜 베트남 정부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느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베트남 경제 상황과 지금의 베트남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호치민 공항에 내려서 이제 우리 선교지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출근 시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그때도 똑같은 그런 시간대였거든요. 2019년도에도 거리에 말이죠. 호치민시에 2019년대에는 거의 뭐 도로에 오토바이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도로가 오토바이 도로인지 자동차 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호치민 그 공항에서 우리 선교 사역지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쭉 봤더니 이제는 2019년도에 그렇게 많았던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속으로 이 베트남 경제가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물론 오토바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2019년도에 있던 오토바이보다는 2023년도에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이 적어지고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만큼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면서, 선교 사역지에서 이 베트남 정부가 왜 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이 사역들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인가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왜 자존심이 강하냐? 세계 어느 민족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는데 유일하게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진해서 철수한 나라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베트남의 엄청난 미군이 이런 어떤 군사적으로나 또 무기적으로나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미국이 두 손을 든 거예요. 이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에. 그리고 철수를 1975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호치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이공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어떤 그 다큐멘터리, 이제 사이공의 그 최후라든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어지면 참 너무나도 그 가슴 아픈, 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우리도 구출해 달라,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의 필름들을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지 한 50년이 이제 지났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베트남도 나름대로 이제 공산주의이지만 이런 어떤 경제 외국의 자본들을 끌어들이고 이제 경제 개발을 하게 되어짐으로 이제 성장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방문한 베트남과 2023년도에 방문한 베트남이 달라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2023년도에 20여 명의 우리 선교 대원들이 나름대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선교도 우리가 또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베트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들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보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기 전에는
예전에 우리 뭐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우리 한국에서 엄청난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국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고 나름대로 이 공산주의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저도 2004년도에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선교의 현장과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현장이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올라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탄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공산주의 사상에 가장 해악이 되는 이 기독교 사상을 조금씩 배제시키고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한때 말이죠,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서 이분들이 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지다가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섬에 가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들도 있고, 이 중국의 그런 어떤 선교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지금 베트남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많은 이제 나라의 그런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겠구나. 왜? 공산주의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탄압하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다, 종교다. 왜?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점점 그 사역을 축소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춘천 성강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거의 한 5천만 원이 되는 그 돈을 가지고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풍대인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풍대인 교회 가서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 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정말 시골에서 우리 성도들이 피 같은 그런 이 헌금을 해서 그런 헌금 자금을 가지고서 춘천 성강교회하고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다니, 참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이죠. 거기서 우리 헌당 예배까지 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 공산당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 처음에는 교회도 못 갈 뻔했어요. 우리가 헌금해서 지은 그 풍대인 교회를 베트남까지 갔는데 가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공안들 몰래 가서 우리 이제 팀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지어진 교회를 보고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십자가도 못 달았어요. 거기 그 성전 안에 의자도 없어요. 강대상도 없어요. 건물에는 십자가도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러면 이 성전은 소위 말해서 지금 까울라운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를 지금 이제 현지 사역자도 없이 돌보고 있다는데,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은, 그러면 여기는 까울라운 교회 그냥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그러면 까울라운 교회에서 매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모임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 비어있는 그 공간은, 그 시간 동안은 공산당이 거기서 무슨 모임을 하고 뭘 하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서 건축을 했는데 교회 십자가도 못 달고 예배 집기도 없고 강단도 없다. 거기 파송되어진 현지 목회자도 없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런 것을 또 보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이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을 우리가 이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의 선교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현지에서 우리 이장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70세가 넘었죠. 70세가 넘은 이런 어떤 노부의 몸을 이끌고서 지금 이제 우리 사역 오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안내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 선교팀을 이제 데리고 그 사역지에 가서 그 전날까지도 조율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 당일날 또 막히게 되어져요. 이런 일들이 이번에 우리 선교 여정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래 우리 베트남의 선교가 공산주의 국가의 선교가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배장로님이 지금까지 쭉 우리가 베트남 선교 여정을 하면서 찍은 이런 이제 사진들 이제 슬라이드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함께 이제 또 이게 선교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도에 너희 너무 고생했으니까 2023년도에는 좀 힐링을 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역에 좀 중단된 그 아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힐링으로 좀 이렇게 잘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음 그런 선교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이 막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해안중학교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트남 선교 보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함께 공감하며 또 기도하며 앞으로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동참했던 20여 명의 우리 선교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 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